에서 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의 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에는 테니스 공을 붙잡고 있고 한쪽 손에는 달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탁 놨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공은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오르겠죠. 그러면 이 달걀은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달걀은 깨지고 테니스 공은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테니스 공이라 할지라도 이 테니스 공 안에 어떠한 공기압이 들어가 있느냐, 어느 정도의 수치의 공기압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땅에 떨어졌다 올라오는 그 높이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요즘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학문에 걸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보통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고난, 시련, 환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달걀처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공처럼 그것을 발판의 도약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정신의학적인 면에서나 심리학적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어서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오히려 고난이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발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다가 완전 더 문제가 엉망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절대 절망의 마른 뼈의 그 환상을 통하여 오히려 극히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 소망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회복 탄력성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과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셔요. 인자야, 에스겔아, 과연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볼 때는 살아날 확률이 없죠. 어떻게 뼈가 말라서 다 없어졌는데, 살이 없어졌는데, 생명력이 잃어버렸는데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스냐 노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마른 뼈는 영원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에스겔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들 4명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유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력과 명예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2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들의 그 눈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도 충분한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은 우리를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맹인들의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에 가면 처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윤대용 목사님이 신문에 쓴 그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의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합니다. 남편이 일찍 병으로 소천했습니다. 워낙 열심히는 구역장인지라 목사님께서 그 교회 전도사로 채용을 하고 전도사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딸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일찍 소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딸이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엾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폐암에 걸립니다. 딸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모든 교회가 이 딸님의 건강,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처리하기도 하고 간구했는데 점점 증세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뇌까지 전이가 돼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라고 청에서 이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딸의 죽음을 직면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막 딸을 흔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 야, 네 아들이 3살밖에 안 되는데 저 아들을 두고 떠나가면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조금 더 힘을 내라. 그래서 막 딸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던 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성도와 목사님과 그 엄마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3살짜리 아들이 그 임종하는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엄마가 마지막 남긴 그 믿음의 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크게 마음판에 식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네 손에 크면서도 그 작은 아들, 3살밖에 안 된 아들은 그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셔서 큰 교회 청빙을 받고 큰 사역을 한다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이 이래서 정말로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열 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되는 역사가 두 사람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보고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 있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똑같아요.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팀들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대략 남녀가 평균적으로 1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겠죠. 25,000개까지 사용한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말을 안 하는 남자도 5,000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평균적으로 16,000개의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제가 만나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거의 유사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단어,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관심사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언어, 믿음의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잘되고 잘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원망, 불평, 누추한 말, 비판, 정죄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에스겔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뼈들에게 태어나라라고 하시니 태어납니다. 아니 마른 뼈들이 무엇을 듣겠습니까? 생명체가 아닌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우리가 믿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흥사였죠.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 R.A. 토레이, 예전에 보면 우리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예수원,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하시던 그 신부님이 할아버지 뻘 되는데, 그 토레이 목사님과 시카고를 지나가다가 높은 빌딩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게 토레이, 난 이 옥상에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이고 순종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할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셔요. 아말렉을 공격하되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보니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던 그 가축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기름지고 견물생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탐심을 제거해 버렸어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가축을 살려 주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과 탐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방해하는 탐심이나 욕심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깨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묘 기도 때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쫓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순종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빛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문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심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호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밀 나머지 어느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배가 2개가 있었는데 그 배 2개 중에 하나를 청해서 약간 호숫가에서 띄워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꺼이 그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을 향하여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셔요.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거라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그물을 닦으면서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로 성경을 듣기로 작정하셨으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루 제가 새벽 예배 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임 목사 너 교만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너는 자꾸 다른 사람의 설교를 판단해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합니다. 저 본문은 저거 틀리는데 자꾸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저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 이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저에게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제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과 전혀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설교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찔림이 왔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찔림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찔렸다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찔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찔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찔림의 역사가 있는데 귀를 막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귀를 막고 있으니 그 찔림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재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이요. 시작.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십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10절에 보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처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우울증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저도 괜히 우울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가라고 들어보니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결혼한 집사님의 딸이 가끔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살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5명 사람들과 같이 강원도에 가서 집단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는, 목사님도 큰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신문에서나 보고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났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우울이나 상처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걸 잘 치유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처도 받고 수많은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처,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상처와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제거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저도 가끔 산에 올라가면 샘물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많이 질 때는 샘물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바가지로 떠먹어도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뭄 때 가보면 물이 별로 안 차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가지로 끌려가면 항상 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 생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어떤 군대요? 극히 큰 군대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되 그저 그런 존재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 특별한 군대, 강력한 군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산헤드린 공회, 율법에 능통한 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뭐 제사장 가문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과 관련하여 설교합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한 어부 정도로만 알았는데 뭐 구약의 율법을 막 들락날락하면서 막 새 약속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도 행했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한 자다, 뭐 이러니 그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누구를 인도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극히 큰 군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는 누구를 예피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는 없어졌고 자신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는데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연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항상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극히 큰 군대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